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독일 청년들과 함께 해외로 비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전 여행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구촌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구촌을 선교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비전 여행을 다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딱 오면서 제가 비전 여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년부터 이제 다시 또 비전 여행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비전 여행을 할 때 한 독일 청년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독일 청년들이었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의 독일 청년이 참여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친구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목적 가지잖아요, 그죠?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와 함께 한국에 비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에는 이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이제 나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선교가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인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참 멋지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요,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나 자신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물론 우리 가족들도 나 안에 포함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success, 성공이란 말이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 글로리, 영광을 돌리는 게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도 소속이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고백에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 얘기예요.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그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가 고기를 잡았을 때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처럼 변화됐어요. 그가 고기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베드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았을 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정말 존귀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야,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요구 조건. 이게 충족이 돼야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70, 80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정욕이란 건 뭐냐 하면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악한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악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욕구. 내 것이 아닌데도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바보라면은, 욕망이 없다면 우리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있단 말이죠. 응? 내 것이 아닌데도 가지고 싶은 이런 정욕이 있단 말이죠. 욕구가 있단 말이죠. 욕구.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이 욕심, 욕망을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뭐 하게 됩니까?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쫙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잘 통제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함,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했을 때 선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외부로 선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선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선한 걸 얘기합니다. 겉과 안이 다 선한 걸 이걸 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새로운 미신이 하나 생겼다. 새로운 미신 종교가 하나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이건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숭배한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이게 아뎀이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면은 이게 있었어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의미하거든요. 이 신을 믿으면은 농사도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낳고 그래서 이게 이 젖가슴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신을 섬겼단 말이죠. 여자 신을.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걸 안 섬기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새로운 하나의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한 거죠. 오해.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하게 살아가면은 그들의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해하는 게 많단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믿으면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너희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을 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행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의 대상이 어딘가?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총독들에게도 순종해라. 선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도라,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나라의 사회적인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이지만은 지금은 통치자,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은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건 독일로 얘기하면은 장관들이나 또는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비스바덴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죠? 독일 사회 제도가 다르고 프랑스 사회 제도가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제도를 허락하시고 독일은 특별히 총리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형식상이에요. 총리가 다 이끌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그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국가가 하는 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독일에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스바덴 도시에 시의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의회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그 제도에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일에서 살아가든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게 되고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국가나 혹은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 선행은요,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의 2차 대전 때 지도자를 따랐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국가 제도를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통치자를 누가 내신 겁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셨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독일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 독일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생기면 우리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 부친은요, 힘이 장사였어요. 정말 장사였어요.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가 몰라요. 그러나 미신을 믿으니까요, 이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을 힘이 없어 못 박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대못도 박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미신을 믿으니까요, 이걸 하나 박는데도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신을 믿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저쪽 방향으로 해야 될지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그게 미신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유롭게 한다. 아멘. 자유롭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죽습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해결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냥 못 필요한 데 갖다가 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신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나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네. 이제 그렇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나는 악을 안 저질렀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하는데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악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란 말이죠.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인데 누구에게 제한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가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자유를 안 누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을 쫙 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이거 싫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하고 거부해버렸으면 오늘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베드로는 무사람을 공경해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다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하고 못 배운 자, 배운 자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똑같이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왕을 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모레도 노력하면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욕심 안 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은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너 이전에 너 같은 사람 없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제일 똑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정욕에서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누구죠? 삼손은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센 사람은 없어요. 네.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보다 센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나귀 턱뼈 있잖아요. 죽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힘 장사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욕정을 다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이 비록 죽음의 상황에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탁 닥치니까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무제한의 그 권능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무한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겼습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서게 되었습니까? 요한과 함께 이 유대인 최고의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란 말이죠. 여기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죽일 거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선고 받았던데 말이죠. 우린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 이런 힘이 생겼겠습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가 능력을 준 겁니까?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에게 와서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와서 거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기독교만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노력해야 돼. 노력하는데 안 돼. 문제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도 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연습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바이올린 탁 잡으면 그냥 탁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죠. 운동선수가 하나님 내가 그냥 너무 잘하게 해주십시오,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연습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면은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뭐와 똑같습니까? 최고 좋은 벤츠 타고 막 250씩 달리는 거란 말이죠. 아멘?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죠, 사실. 이게 기독교 진리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욕심대로 그냥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의 열매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열매란 말이죠. 사랑, 평화, 뭐 다 좋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다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 텐스. 시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제냐 하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현재 시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현재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로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미래에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수동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명령이에요. 명령.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 일생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일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